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레위기서 24장 강해 설교 그 두 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나누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레위기서 24장 10절로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에 대한 규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혹은 저주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이 내리신 규례,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레위기서 24장 10절로부터 11절의 말씀 먼저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밋이요 단 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아멘. 10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고 또한 이 시간 묵상함 가운데에 우리가 궁금해 보야만 하고 또한 그 궁금증을 본문의 말씀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해설하여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10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우리는 먼저 탐독해 보야만 됩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인 10절로부터 11절의 말씀 가운데에서는요, 왜 이 한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 어머니는 이스라엘, 그렇죠? 하나님의 장자의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태생의 여인 가운데에서 난 그 아들이 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는지에 대하여서 각기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에 장막을 펼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아주 정통 그 이스라엘인들이, 히브리인들이 그것을 반대했다. 극구 반대했다. 그럼으로써 싸움이 나기 시작했고, 이를테면은 왜 텃세를 부리냐라는 실갱이를 시작으로서 하나님의 이름 모독하고 저주하기까지 이르렀다라고 해설을 하는 그 분들도 계세요. 근데 우리가 강해 설교를 통하여서 나누어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은 이방인들에 대한 긍휼과 자비를 베풀라고 하시고, 또한 출애굽 이후로부터 유월절의 제정, 그리고 나아가서 수캇이라고 하는 그 발교되지 못한 그 반죽으로 무교병을 만들어 먹었던 그때를 우리가 강해 설교를 통하여서 나눠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과 그것에 대하여서 순종할 수밖에 없어야만 하는, 그렇죠? 그것을 마땅히 하나님의 규례 가운데에서, 그렇죠? 법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토라, 지금 명령을 지켜 순행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역사들을 보고 우리가 강해 설교를 통하여서 나누어 본 바에 의하면 그것은 사실상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왜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는지 우리가 어디서 알아볼 수 있냐는 거예요. 또 어디에도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인 이 10절로부터의 말씀을 알아볼 때 또한 그 가운데 10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 합독함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사람이 왜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 무엇 때문에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아주 큰 핵심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본문 안에. 근데 이 본문을 한글로만 읽으면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표기되어 있는 이
문장들을 다 분해해서 해석해 봐야 돼요. 특히나 이름에 대하여서 우리가 해석해 보야만 됩니다. 아주 출애굽 이후에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사건인데요. 바로 그의 어머니의 이름 슬로밋.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 모독하여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 갔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밋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로밋이 여러분들 슬로밋이 여러분들 히브리어로는요 이렇게 표기를 하고 읽습니다. 샬로미트 따라하십니다. 샬로미트. 슬로밋을요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는 거예요. 샬로미트. 이 샬로미트의 뜻이 뭐냐면 평화로운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샬로미트는 바로 평화로운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슬로밋이 자신의 어머니고 애굽 사람은 자신의 아버지인 한 이가 여호와의 이름을 지금 모독하고 저주한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샬로미트, 즉 평화로운 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슬로밋이에요. 그리고 단지파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슬로밋인데 그의 어머니는 단지파 사람 디브리의 딸이었다라는 거지요. 여기서 말하는 단지파, 그렇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12아들 가운데 단지파가 있지요. 그 단지파가 뜻하는 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언어가 어원적으로 뜻하는 바가 뭐냐면 심판입니다. 심판.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 있고 규례가 있고 율례가 있잖아요. 율례가 바로 미시파트라는 뜻을 갖고 있고 또한 그 심판이라는 뜻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알아봤던 강해 설교 가운데에서 단이라는 히브리어는요. 단이라는 것은 바로 심판이라는 뜻을 동시에 동의어로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눠보게 됩니다. 자, 슬로밋은 샬로미트라고 발음하는 이 샬로미트는 바로 평화로운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이 단은 히브리어로 심판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알아봐야 돼요. 이 단은 특히나 야곱이 라헬의 몸종 비라 가운데에서 5번째 아들로서 잉태케 된 아들이라는 거예요. 또한 비라의 첫째 아들 납달리와 납달리의 또한 친형이고요.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다시금 나눠보기를 원했고요. 그리고 단 지파의 디브리의 딸이었다라는 거예요. 단 지파 가운데에 속하여 있는 여인인 그 사람인 디브리의 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면요, 디브리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의 말.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인물의 이름의 뜻을 우리가 알아봤어요. 샬로미트, 그 슬로밋이라고 하는 샬로미트, 평화로운, 그리고 다는 심판, 그리고 디브리는 나의 말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단 지파, 그렇죠? 심판을 뜻하고 있는, 또한 동시에 우리가 알아봤던 율례에 대하여서 미시파트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는데 그와 동일한 뜻을 갖고 있는 단, 그리고 디브리, 즉 나의 말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 여인의 그 아버지라고 우리가 지칭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기준으로는 이제 아버지가 먼저니까 사실 이 구약의 말씀에는 여인들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디브리라는 것은 아버지로 표기하는 것이 사실상 맞습니다. 그 단지파 디브리의 딸 슬로밋, 평화로운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슬로밋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단과 그리고 디브리와 슬로밋이라는 각기의 인물의 그 히브리어 언어의 뜻을 우리가 알아본 가운데에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어머니의 가르침에 다스림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 이 세 가지의 인물의 그 이름의 뜻을 우리가 해설해서 보자면 심판이 있는, 그렇죠? 하나님이 내리신 말이잖아요. 심판의 말. 심판이 있는 나의 말에 따르면 평화를 얻는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의 어머니인 슬로밋이 즉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 디브리의 딸인 이 샬로미트, 슬로밋에 전하는 그 말, 평화로운 그 말을, 그 심판의 그 말을 지켜 행하면 평화를 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해설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는 나의 말에 따르면 평화를 얻는다. 그 말이 누구의 말이죠? 하나님의 말이란 말이에요. 누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디브리의 딸, 그렇죠? 디브리로부터 받은 그 말,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단지파. 그 말에 따르면 너에게 평화가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리려고, 그렇죠? 또한 다스려야만 했던, 다스려져야만 했던 그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지 않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또한 저주함으로써 사람들에 이끌려서 그 무리 가운데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모세의 앞으로 잡혀오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10절과 11절의 말씀에서 알아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어머니 샬로미트의 말에 따르지 않고 평화를 얻게 되는 그의 말에 따르지 않고 그는 이방인인 애굽 사람의 말에 따라서 살아갔다. 그러므로써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 그런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애굽의 사람의 말에 따라 살아갔고 또한 그것에 익숙해지고 그 기준대로 살아갔을 때에, 이방인의 기준대로 살아갔을 때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울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그 무리가요, 모세에게 그를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왜요? 죄를 짓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남의 환자에 대한 규례로부터 계속해서 죄가 무엇이고 죄를 저지른 그 부정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음 뿐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에서 개로, 그렇죠? 이방인으로, 부정한 자로 취급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눠본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죄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것. 그 이유가 무엇이든 그 죄는 마땅히 죽임받을 율법으로 그 명령으로부터 말미암아 죽임받을 십계명을 어긴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이지요. 이 율법을 어기면 반드시 죽임당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32장에서 그죠? 금송아지 사건에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 이 명령이 최초의 율법으로서 내려지고 구두적이지요. 구두적으로 내려지고 그 말씀을 체결하기 위해서 모세가 돌판 깎아 만든 두 돌판을 가지고서 호렙산을 오르는데, 시내산, 에벨모시아, 모세의 산, 하나님의 산, 상관없습니다. 오르는데, 올라갔는데 뭘 한 거예요, 여러분? 밑에서는 야훼의 절의를 뭐에다 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아론이 그들을 충동하는, 마치 예뱀고 사탄과 같은 그 충동하는 자가 되어가지고 모세의 협력자가 아니라 그들을 충동하는, 그렇죠? 그들을 페이라죠, 멸망의 시험으로 내몰아 버리는 충동하는 도구가 되어서 그들을
멸망하게 했잖아요. 약 3,000명가량이 그날에 죽었잖아요. 그 사건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출애굽기 20장 7절에 우리가 이 10절로부터 11절의 말씀 가운데 이 사람은 어떠한 죄를 짓고 어떠한 그 죄질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가.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이것은 토라, 지금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헛되게 부른다는 거예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 맹세하는 것 다 포함돼요. 저주하는 것, 모독하는 것 다 포함돼요. 물론 다 포함되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의해서 이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어 부르는 행위들이 아주 어렵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만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이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즉슨 무엇이냐?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는 거거든요. 주여 주여 하는데 내가 믿는 자답게 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믿는 자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해 설교를 나누고 있고, 강해 설교를 나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이런 뜻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런 교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이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항모세가, 주의 종인 항모세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전해요. 그것을 받은 여러분들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전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빼놓지 않고 지켜줄 수밖에 없고 지켜져야만 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 말씀을 전하는 내가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에 내가 말로만 주여 주여 부르짖는 자가 아니라 내가 이 믿음의 행실을 통하여서, 행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그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을 때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짓고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고 또한 모리아산에 자신의 독자 이삭을 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쌍방계약, 체결함, 그렇죠? 쌍방계약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구약에서는요, 노아는요, 이 쌍방계약을 방주로 맺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쌍방계약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이라는 체인, 그 연결고리가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 주여 이름만 부르진다고 그 쌍방계약이 맺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내려진 최초의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내려진 율법, 여러분, 그렇죠? 율법이 이들에게 공포됐어요. 외쳐졌어요. 누굴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 이거 지키겠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율법을요, 십계명을요, 이들에게 공포하고 너희 이거 지킬 거냐? Shall we? Did you? 행할 거냐? 이 말씀대로 살 거냐? 그 신약의 관점에서는 뭐예요? 믿음을 가질 거냐? 물어본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하라 말씀하세요. 작은 믿음을 요구하세요. 너희 나를 따르겠느냐? Follow me? 따른다라는 말은 여러분들 100번도 100만 수천 수만 번도 할 수 있습니다. 허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날마다 이 회개, 이것이 회개의 본질이거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뉘우칠 해와 고칠 개의 삶이 없이는
하나님께 믿음을 인침받을 수가 없다. 이 인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하늘의 궁창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상으로 머리 가운데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비로소 이 소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이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니라. 이게요 쌍방계약이에요. 체인 연결. 이 말씀 이해를 다 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반응을 리액션들을 못 보니까 제가 조금 답답한데 이건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기본이에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이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요,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어 부른다는 것, 그게 바로 말로만 주여 주여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회 건물에 나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가지고 2시간 3시간 앉아있다고 해서 그거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무엇으로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어요, 여러분. 천국은 뭘로 침노합니까? 행실이 있는 믿음을 통하여서 침노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파와 같은 자들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날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2절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아니 거룩히 받으시옵고 거룩히 받으실 만한 우리의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영적 제사의 제물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되는데, 그게 곧 예배고, 그게 미크라 코데시 성의 삶이고, 에클레시아 교회의 삶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의 삶인데, 그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지. 올려드리지도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라고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어 부르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10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책망받아야 돼요, 여러분. 교훈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 교육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 있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join us 관계를 합니까? relationship 관계를 하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 지상의 천국을, 즉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음으로써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 작디 작은 겨자씨와 같은 이 흔하디 흔한 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갖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돼요. 우리 제발 말로만 살아가는 자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 부른다는 것을 오늘날 이 시간 분명히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레위기서 24장 12절로부터 14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계속되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례에 대한 기록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사실은요, 함부로 인간의 생명을 해치지 말라는 것을 우리는 동시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절로부터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요 단번에 그를 쳐 죽이지 않고요, 그를 가둡니다. 그렇죠? 그들의 육체적인 속박을 해요. 육체적으로 속박을 하지만 죽이진 않아요. 그렇죠? 12절로부터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 청년인데 이 청년을 왜 잡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뭐죠? 곧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불순종했다는 건 뭐예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 죄가 죽임받을 만한 아주 중한 죄라는 것을 이들이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2절의 말씀을 보니 죽이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둬놓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렸다라는 거지요. 이러므로써 우리는 뭘 알게 된다? 생명을 함부로 해하지 아니함과 더불어서 뭐다? 죄인에 대한 국률함. 또한 우리가 알게 되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 그것을 들은 증인들이 그 죄인의 머리에 손을 얹는다는 것은 뭐냐면 증인인데, 단지 이것은 증인인 뿐만이 아니라 죄에 대한 노여움을 갖는 것이다. 또한 더불어 나아가서 죄에 대한 노여움을 갖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죄인의 죄질을 내가 짓지 않아야겠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어 부르는 죄인의 행태를, 죄를, sin, S-I-N, 죄를 짓지 않아야겠다. 왜죠? 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에 의해서 죽게 되기 때문에. 뭐 하기 때문에? 죽게 되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은 단지 육체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강해설교를 통해서 나누고 있는 사실이 바로 그거예요.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동물과 같이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은 죽으면 그 육체는 사락스, 처음에 태어났던 처음에 왔던 그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12장 7절인가요? 여러분, 갑자기 생각나서 여러분 나눴는데 맞네요. 전도서 12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조다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한 청년이, 청년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이 한 청년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 땅의 기준으로 살아갔던, 즉 자신의 아버지인 애굽 사람의 말에 길들여져서 그 애굽 사람인 아버지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본받아서 살아갔던 자이었기 때문에, 즉 뭐죠? 기준이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 청년은 죄를 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지 아니하는 자들은요, 마치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여러분, 정함이 없는, 그 시간에 정함이 없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각 가정 가운데 이런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 시한폭탄이 작동 불능하게끔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을 데려다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사명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폭탄 제거반, 우리가 폭탄 제거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폭탄을 제거할 때 어떻게 하죠? 한 사람이 보호복을 입고 혹은 보호복이 없이도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사랑한다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폭탄우를 제거하러 현장으로 투입되는 거예요. 그 현장이 바로 어디다? 땅끝으로 우리가 날마다 나누고 있는 우리의 각 가정이며 우리가 거하여 있는 그 처소이며 각기 처소이며 그 모든 곳이다. 땅끝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그럼 사도 바울의 땅끝은 그죠? 예루살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땅끝은 어디예요, 여러분? 갈릴리입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알아봤던 데카폴리스 연합지역입니까? 여러분, 어디예요? 예수님의 땅끝은 어디예요?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서 계시면 그곳이 곧 땅끝이고, 여러분, 두로에 서 계셨으면 두로에서 사역할 당시에는 두로가 땅끝인 거고, 여러분, 그렇죠? 벳세다에 계실 때는 벳세다가 땅끝인 거고,
베다니에 계실 때는 베다니가 땅끝인 거고, 여러분.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계시면 그곳이 곧 땅끝인 거예요, 여러분. 미혹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요, 여러분, 미혹의 세대가요, 엄청 창궐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십자가가 걸려 있어도, 성경책이 단상에 놓여 있어도 이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세대가 올 거예요. 이미 왔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 민감하게 다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분명히 와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주 깊숙이. 근데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날마다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신명기서 6장 5절로부터 10절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부터 17절의 말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이 지상의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요, 우리가 날마다 출현하게 되고 그러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천국의 합당한 자의 삶, 이 지상의 천국을 받아 누리는 그 시야의 복, 경작의 복을, 갑절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며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다가 어디에 가서 그 삶을 영원히 산다? 천성에 가서, 여러분 이게 천국의 삶이에요. 누군가가 그런 질문들을 했던 것을 예전에 제가 봤던 것을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그래서 아까 오전에 영상 작업을, 편집 작업을 해서 천국, 이 땅 가운데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까? 라는 주제로 동영상을 한 7분짜리를 편집을 해서 올렸는데 한번 꼭 보시고요. 묵상하고 또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시길 바라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 이웃에게, 내 자녀에게 가르쳐 주게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했을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먼저 받았던 이 이스라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샬로미트, 평화로운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자신의 어머니의 말을, 즉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죽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죽게 됩니다. 이제 나눠볼 건데, 이게 아주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아주 중심이 되는 아주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서 우리는 받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여기에서 데스는, 죽음은 영원한 멸망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시금 나눕니다. 주여 주여 부르짖는다고 우리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천국 얻는 거 아닙니다. 교회라는 건물 가운데 나와서 2시간, 3시간 앉아있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삶은요, 곧 예배입니다. 예배는 곧 삶이에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의 제물로 바치는 것이 바로 우리 영적 예배가 드려야만 하는, 하나님께 바치 드려야 될 흠량하실 만한 제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1년 365일의 삶이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그런 삶을 살아오고 있는가, 날마다 도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계속 나눕니다. 그렇습니다. 함부로 죽이지 말아야만 한다. 생명을. 왜일까요, 여러분? 특히나 이 12절의 말씀, 그렇죠?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린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본다면 알 수 있다시피,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우리가 죽이면 안 되잖아요. 이게 신약의 관점에서 더 크지요, 그렇죠? 막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막 박해하고 막 십자가 전쟁처럼, 그건 명분 만든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십자가 전쟁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어 부르면서 사람들을 유린하고 핍박하고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 한편으로는 옹호적인 그런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옹호적인 발언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역사이다라고 전적으로 말을 안 할 수는 없지만은
왜냐하면 우리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였을 때 악한 것이든 선한 것이든 그것은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 맞지만 그들의 행위는요 여러분 본받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범사에 하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군 전쟁은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요 날마다 분별하여서 멀리 떠나보내야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게 기다려줘야지요. 여러분 그렇죠? 선택하게 기다려야 되지요. 단 심판을 뜻하는 그 단, 그렇죠? 단. 더불어 나아가서 디브리 심판이 있는 나의 말을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또한 가정이 평화를 얻게 된다. 즉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구원은 여러 가지 관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질병의 구원, 그리고 원죄에 대한 구원, 그리고 영혼의 구원에 대한 개념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시금 참고하시길 원하고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자, 그렇죠? 또한 그것을 들은 자들은 진영 밖으로 끌어낸 그 자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이것은 증인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가두어 놨던 그 청년을 여호와의 명령 가운데 의해서 진영 밖으로 끌어냅니다. 진영 밖? 무슨 진영이요? 이스라엘 진영이겠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진영 밖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답안을 다 갖고 계세요. 강해 설교를 창세기부터 지금 레위기서 24장까지 나누신 분들은요. 또한 강해 설교 노트를 잘 작성하신 분들은 아차 하면서 이 진영 밖이 어딘지 지금 다 유추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진영 밖으로 꿀을 끌어내었던 그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증인을 세우고요. 또한 아까 나눴다시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고 망령되게 일컬어 부르는 죄를 난 범하지 말아야겠다. 왜? 옴짝달싹 못하고 죽음으로써 멸망으로써 그 죄를 보응받게 된 모습을 내가 직접 본 뿐만 아니라 손을 얹음으로써 내가 이 죄에 대한 들었잖아요, 여러분. 이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것을 들었잖아요.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뭐 하는 것을? 이 자가 행한 입술의 말에 그 행함이 죄라는 것을. 증인이에요, 증인. 즉 증인이 없이는 죄인으로 몰아서 억울하게 죽이지 말라는 것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주 궁극적인 그 목적은 이와 같이 살면 안 된다.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죠. 이것을 어디서 행했다라고 우리가 지금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눠보고 이 말씀은 끝이길 원해요. 진영 밖에는 그렇다면 어디였을까? 또 중요하지만 진영 밖에 뭐가 도대체 있었을까? 왜 진영 밖에서 끌어내어서 그 자를 손을 얹고 그곳에서 죽였을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제 나눴던 건데 진설병이요, 여러분. 일곱 금초 때 메노라 그 성막 안에, 성소 안에 메노라 건너편, 즉 북쪽을 등지고 있는, 그렇죠? 북쪽을 바라보고 있고 메노라가, 그렇죠? 그리고 그 메노라가 바라보고 있는 쪽에 있는 노인, 앞에 노인, 이 진설병, 그렇죠? 이 그림에 있는 이 진설병. 이 진설병 하나가요, 누룩이 없음 가운데, 즉 무교병인데, 그렇죠? 무교병으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12개를, 즉 6개씩 두 줄로 놓아서, 그렇죠? 놓고 그 위에 향유를 놓았는데, 그것을 이제 요제를 통하여서 거제로 삼아서 분깃으로 삼았는데, 더운 떡, 그렇죠?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잘 알아봤죠.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이 진설병 하나가 고운가루 메데바예요, 여러분.
즉 키로수로 따지면 그게 뭐예요, 여러분? 4.4kg예요. 뭘 빚는데? 12개를 빚는데 밀가루 4.4kg가 든 게 아니라 진설병 하나를 만드는데 밀가루 4.4kg가 들었다고요, 여러분. 뭘 하나 만드는데? 저 진설병 하나를 만드는데 근데 12개가 있어요. 여러분, 전 곱셈을 잘 못해서 여러분들 곱셈을 해보세요. 4.4kg에 12개. 그게 지금 저 진설병 상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안식일 날 그 진설병을 놓는데 그때 뭘 한다? 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금향단에서 하나님께 이 요제와 거제를 통하여서 흠량하실 만한 제사의 예물로 드린다. 그렇죠? 그것은 소제를 드릴 때에 화제를 드리는 방식과 같지만 또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히멜렉 제사장의 그렇죠? 다윗과 그의 소년들이 도피 여정 가운데에서 먹게 된 진설병, 그 더운 떡을 드리는 날이라고 하는 그 더운 떡, 그렇죠? 에 대하여서 우리는 레엠홈이죠. 레엠홈, 그렇죠? 히브리어로 레엠홈, 이 더운 떡을 의미하는 레헴홈,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알아보면서 아셨다시피 그것을 또한 거룩한 곳에서 즉 회막들에서 이 제사장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성소 안에서 먹는 게 아니라. 그게 뭘 의미한다고 여러분 나눴죠? 본을 보이는 거예요. 제사장이 지금 거룩한 회막들에서 저 뻑뻑한 저 맛없는 저 진설병을 먹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는구나. 적어도 저 제사장이 우리가 하나님께 화목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이 예물에 대하여서 죄를 범할 우려는 많이 없겠구나. 안심이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그 구약의 제사를 통하여서 화목을 이룰 수 있구나. 그러면서 한 해를 보내는 거예요. 염키푸르의 그 대속죄를, 그렇죠? 아사슬 염소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모든 죄가 말갛게, 그렇죠? 주홍같이 그 붉은 죄들이 말갛게 쓰시는 그 날마다의 신년사, 그렇죠? 신년의 그 제사, 속죄일, 염키푸르, 나팔절, 즉 유대력으로 7월 1일을 시작으로 10일날 드려지는 염키푸르, 대속죄일에 대한 기대와 갈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지. 나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는 내 죄를 사함받을 수 없지.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무시하지는 마세요, 여러분. 불온전하고 불완전한 것 뿐이지, 여러분. 그 가운데는 욤키푸르, 그 가운데 아사탈 염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어 있고요. 여러분, 성막은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체인. 마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상달됨으로써, 믿음의 행실을 통해서 상달됨으로써 쌍방계약이 체결되듯 체인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을 구약의 제사를 무시할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예표를 받고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교훈과 그 뜻을 우리가 신약에 예표된 그 말씀과 잘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지금 구약 성경부터 강해 설교를 통해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것을 어디서 행했을까? 우리는 분명히 살펴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와 똥과 가죽, 여러분, 그것들을 어디다가 갖다가 불살랐다고요? 제사 가운데. 진영박, 부정한 곳. 지금 오늘 나눠본 우리 이 자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자를 어디에서 여러분 어디로 데리고 나갔다고요? 진영 바깥으로. 왜 바깥으로 데리고 나갔을까? 왜? 하나님의 그 성막에 있는, 성소가 있는, 그렇죠? 성막 제사를 드리는 그 진영은 거룩하니까 단지 그것뿐인가요? 본을 보이려는 거예요, 여러분. 회막들에서 제사장이 진설병을 회중들이 보는 앞에서 먹었던 것과 같이 이 부정한 바깥 어두운 대에서 여러분 죄를 질므로써 이 사람이 얻게 되는, 그렇죠? 부정의 결과인 사망, 멸망을 보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 또한 이방인들과 같이 그들을 따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으나 그들과 함께 혼합된 자들, 마치 종교 혼합주의처럼, WCC처럼 여러분 세대주의 종말론에 이끌려가지고 속해져 있는 교단은 기성교단이나 이 사상들은 아주 백투 예루살렘 신사도 운동에 젖어있는 자들과 같은 그런 우상숭배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또한 주여 주여 부르짖으나 그의 행실은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보다 더 포악하고 악독한 자들의 헛된 영광과 서로 노역하거나 투기하는 그런 육체의 그런 사락세, 히브리어로는 페레시, 똥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본을 삼으려고 진영 바깥 어두운 데에서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우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이것을 행하는 너희들도 깨달으라는 거예요. 나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다. 나의 율법, 그 토라, 이것을 지켜 행하는 하나의 규례, 즉 방법으로서, 후카로서 내리시고 행하시게 하신 것이 바로 샬로미트의 자제, 즉 아들에 대한 규례. 그걸 뭐라고 그러죠? 행정? 뭐라고 해야 되죠? 행함, 그죠? 행정은 아닌 것 같고요. 향함, 심판에 대한 기록을 우리는 지금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서 20장 2절로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는요, 또한 예배를 더럽히는 자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 부르는 자의 삶을 그치지 아니하는 자들은요, 결국에는 사함받지 못하는 죄인으로서 진멸받습니다. 천국은 고사하고요, 여러분, 진멸받는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모셔드려야만 하는 그 성령님, 그렇죠? 내주교통의 역사를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그 천국, 날마다 정말 이 작디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으로 날마다 내게 주어진 것에 충성함으로써 날마다 내 삶 가운데에 내가 봤을 때는 작디 작은 이 겨자씨와 믿음과 같은 이런 소산들이 나에게 주어지거나 주어지지 않아도 심지어는 내게 풍족한 것도 내게 은혜이고 감사이지만, 또한 풍족하지 못함도 내게 기쁨이고 감사이지만, 심지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삶 가운데에서 내가 자족함 가운데에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살아가는 자임에도 날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는 원죄에 대한 구원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과 쌍방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날마다 하나님께 믿음을 증거하며 나아갔어. 창세기에서 18장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언제 오시나 기다렸잖아요, 여러분. 복 받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 역사를 할 것 다 해놓고, 그렇죠? 믿음으로 할례를 받고 17장에 18장에 기다렸잖아요, 하나님 오시기를, 여러분. 그러하였을 때 뭐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누구도요? 자신 안에 살아도요, 자신의 몸종들도요,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는 거예요. 순종으로, 여러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 거를 다 해놓고 결과를 기다리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천국이 흘러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날마다 이 기쁨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는 믿음 가진 자들,
하나님께 사랑이 되고 또한 기쁨이 되는 믿음의 인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레위기서 20장 2절로부터 3절입니다. 이런 우상숭배 또한 예배를 더럽히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 이런 자들은요 사함받지 못하는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레위기서 20장 2절로부터 3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아니 도대체 지금 이 레위기서 24장 10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이 있는데 갑자기 레위기서 20장의 말씀이 나오면서 몰렉신이 왜 나오냐? 몰렉신에게 준 내 자녀에 대하여서 왜 나오냐?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이게 왜 나오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해 설교를 통해서 나눠본 분들은 이 몰렉에 대한 정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겠지만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은 처음 이 몰렉에 대해서 들으신 분들은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고라고 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 청년의 아버지가 애굽 사람인데 이 애굽 사람인 이가 몰렉신을 섬기고 안 섬기고의 유무사항이 아니라 몰렉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삶과 같이 동일한 근접한 자신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에 따라서 우상의 숭배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하였을 때에 자신의 그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갔던 자신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의 삶, 미신, 토속신을 믿고 따라가던 애굽의 이방신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가 알아봤지만 하피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그리고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았을 때 이 자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상 숭배자는요 반드시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을 가르치시켜 행함으로써 거룩함을 통하여 나의 믿음의 행실을 하나님께 그저 독사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날마다 나아가 하나님을 배움이라는 뜻은 이 헬라어로 독사조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는 거거든요.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독사조라는 것이.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여러분 우상 숭배의 삶을 미워하고 날마다 제하여 버리고 그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날마다 긍휼함을 통하여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끔 신령한 담비를 하나님의 담비를 그들의 진영 가운데에 날마다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도다? 경성하는 자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성하는 자의 기도, 날마다 드리는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원한 것이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더하시옵고. 이 말씀이 이 뜻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2절의 말씀에 주기도문 가운데에 이 구절이 나오지요. 일용할 양식을 더하시옵고. 그 다음 뭐죠? 죄에 대하여서 나오잖아요. 회개에 대하여서, 용서에 대하여서. 날마다 영혼 구원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겐 족한 것을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한 족함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면 족하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왜요? 우리의 보물은 저 하늘에 있음을 고백하고 그것을 고백한 그 말씀을 증명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에 이방인의 삶을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전파하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다?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몸이 좀 건강하지 않아도 그 건강하지 아니한 육체를 통해서 날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남들보다 조금 못 입고, 못 마시고, 못 쓰고,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있어도 감사하지만 없어도 감사한 거예요. 왜? 왜?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아니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원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역사와 부활의 역사와 승천의 역사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원죄를 사함받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냥 말만이 아니라 내가 받음으로써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건을 믿고 의지하고 전파하는 그 누군가의 전파를 받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의에 이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이르렀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은 죽음이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심판이 아니에요. 죄인을 불러 의롭게 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거예요. 3장 15절의 말씀이고요. 이것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환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이방인과 나그네의 광야의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옴을 감사하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감격하는 것이 된다면 날마다 독사조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날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날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 성화의 삶이에요. 이 성화의 삶은요,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삶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부터 26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이미 그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을 행할지니 헛된 영광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삶이 바로 성화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삶이에요. 이 삶이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2절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이 승천의 역사를 나타내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삶이라는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없이는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없이는요 하나님과의 믿음을 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는 반드시 멸망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로부터 39절의 말씀 자리하면 참고하시고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내 목숨,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이 땅 가운데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이 관점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돈입니까? 마시는 물입니까? 먹는 양식입니까? 아니면 나의 부모입니까? 나의 자녀예요? 나의 남편이에요? 나의 아내예요? 나의 집입니까? 자동차입니까?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의 목숨을 잃게 되면 무슨 소용입니까? 도대체 무슨 유익을 우리에게 줄 수 있죠? 우리 육체의 삶이 끝나면 그 물질들이, 그 사물들이, 그 인간들이 어떤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냐는 거예요. 뭘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의 목숨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목숨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미워하는 자들은요, 그 목숨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중심, first, 제 첫째 중심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영원한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2020년에 제가 이 뉴스를 되게 많이 봤는데요. 나사가 만 2번인가 3번을 막 추측을 했대요. 아주 큰 행성이 우리 지구를 향해서 엄청난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이게 부딪히면 인류가 멸절하게 될 거다. 그게 한 2020년에만 한 3번 뉴스가 떴어요. 여러분도 보셨죠? 여러분, 만약에 어떤 소행성이든 작은 행성이든 큰 행성이든 우리 지구라는 별에 부딪혀서 여러분, 이 지구가 멸망을 하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부모, 자녀,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물리적인 사물들이요,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유익으로 가져다 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냉정하게 여러분들 판단을 해보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만 될까요, 여러분? 영혼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66권을 날마다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고 있고요. 성경 강론을 통하여서 제 생각을 막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강론을 통하여서 역사와 문화와 그 가운데 지리가 포함되어 있고 언어와 인물을 중심으로서 성경을 해석학을 통하여서 해설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날마다 경성하는 자의 기도를 통하여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를 위하여서 우리가 막 날마다 주님 이걸 주세요, 저걸 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건강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돈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좋은 집이 왜 필요합니까? 좋은 차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왜 필요하죠?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좋은 차가 없고, 좋은 집이 없고, 좋은 옷이 없고, 좋은 학벌이 없고, 좋은 건강이 없어요. 그러면 복음 안전한가요? 안전하나요? 안전해도 되나요? 그래도 구원 얻나요? 왜? 좋은 것을 안 주셨으니까, 내 기준에서 봤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땐 조금 안 좋아 보이는 것도, 조금 누추한 것도, 천한 것도 하나님은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세요. 개라고까지 지칭하시고 비유로 삼으시는데 가나안 여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개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얼마나 처절합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믿음 가져야 돼요. 우리 진짜 그런 믿음 가져야 돼요. 이 땅 영원한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며 살 수 있게 되도록 날마다 믿음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세요. 그 길만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이 땅 가운데에서 겪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도예요, 여러분. 내가 지성으로 내가 머리가 좋으니까, 내가 감정이 풍부해서 눈물을 많이 흘리니까, 내가 의지가 막 좋아서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하니까 다 물거품이에요.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함으로써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그렇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디모데전서 3장 1절로부터 13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대로 집사와 감독자의 자격, 그 가운데 가장 궁극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자들은요, 직분 조선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것들로 교육시키지도 아니하는 자들이요, 여러분. 집사라는 직분을 받으면 안 돼요. 왜?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으니까 집사 자격을 내가 가졌어. 의시양양하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잘 아니까 내가 목사라는 직분을 받았어. 그럼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거든요. 저도 예외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내 비록 지금 하나님의 말씀 성경 강론을 하고 있지만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내 생각을 섞어갖고 넣을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죄 지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주여 주여 할 수 있다. 그거 누가 감지해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감지해내야 돼요. 왜? 저도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도 나낙과 아비와 같이 방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주의 종은요, 큰 맥락에서 보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주의 종이 되어야만 되고 다 주의 종이에요, 여러분. 왜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럼으로써 여러분, 아론이 모세에게 책망받은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뭐죠? 잘 다스리지 않았던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방종으로 죽을 때까지 아론은 어떤 개입도 하지 않았어요. 어떤 만류도 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죽게 돼요. 오늘 우리가 나눠봤던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자가 죽게 된 것과 같이, 여러분, 샬로미트의 아들이 죽게 된 것과 같이 반드시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겉껍질은, 내가 제사장의 겉껍질을 입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 있는 알곡이 여러분 없는데, 빈수레가 요란한 거예요, 여러분. 빈수레가 요란한 거예요. 쭉정의 알곡을 분류하신 거예요. 타작하신 거예요. 지금 나답과 아비와 사건과 더불어 나아가서 이 레위기서 24장의 이 청년, 그 샬로미트의 아들, 우리가 이런 대상들이 받았던 이런 결과들을 낳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러니까는 자기 목숨보다 이 땅 가운데에서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근데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게 된대요. 반드시 잃게 된대요.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 위에는 뭐가 나와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래요. 그러니까 자기 집안의 식구 때문에, 원수인 자기 집안의 식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 부르고 내가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믿는 자라고 착각하게 됨으로써 나답과 아비와 같이 방종하고, 여러분, 자신의 애국인인 자신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살다가 결국 멸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여러분. 그래서 최종적으로 목까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세요. 얼마나 친절하세요.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게 될 거다. 하지만 나와,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그분의 말씀, 즉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오히려 얻게 될 것이다. 그게 이 땅 가운데에서 이방인과 나그네의 대님을 증언하는 자의 삶, 즉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믿음을 가진 믿음의 행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독사조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날마다 무슨 뭐 간증이 어떻고 뭘 들었고 뭐. 요즘에 인터넷이 너무 발달되다 보니까는 수많은 이단들이 여러분, 오늘날의 이 세대들은요,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이 아주 적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경각해야 될 문제이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보게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에 대한 강론에 대한 필요성과 절대성에 대하여서 소리를 내고 있는 주의 종들이 가뭄에 콩나듯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반가웠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기도를,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를 하게 되는 요즘인데, 여러분들 항상 기도하시고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시고 거룩한 합방함을 통하여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좋은 날 보기를 소망합니다. 레위기서 24장 15절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저 물 한 잔만 마실게요. (15절로부터) 16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는 예외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내 장자다. 그렇죠? 출애굽기 6장에 장자면 뭐합니까, 여러분? 장자는 뭐예요? 내 가장 귀한 첫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첫 결실이라는 거예요. 나의 첫 소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본토인이든지 거류민이든지 예외 없다. 뭐 하면? 내 이름 망령되이 일컬어 부르면, 내 이름 모독하면, 내 이름 저주하면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인류를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다 죽여버리면 그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 폭력이고 살인자지,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지, 존재이지. 그런 존재가 실제로 있다고 그러더니 안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인 거죠, 여러분. 아니,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같은 거룩히 구별된 행위가 아닌 것이 죄이며, 여러분, 그 가운데 뭐 살인과 뭐 도둑과 뭐 강도와 뭐 성적인 범죄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심으로써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죄인데, 그런 죄를 짓고 무슨 이 땅 가운데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무슨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까? 어불성설이지요, 여러분. 쉬운 말로 하나님과 독대를 해놓고 관계적으로 보더라도 그것은 죄이고, 수평적으로 자신들의 이웃 가운데에서도 그 사람은 민폐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생각에, 아둔한 생각에 묻혀져 있는 사람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빨리 그 사람들을 지금 끄집어내야 돼요. 그 돼지 우리 가운데에서.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먹고 사는 문제를 안 겪어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나 대한민국은요, 여러분, 아주 소수, 여러분, 뭐 다수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제가 또 그 부분들을 많이 겪기도 하고, 개척교회를 하면서 겪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아프리카, 소말리아, 여러분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 없어요, 여러분. 운동화 하나만 신어도 그런 풍토병에 걸리지 않는데, 운동화를 안 신고 맨발로 흙밭을 갖다가 흙으로 된 땅을 갖다가 여러분 걸어 다니다가 풍토병에 걸려갖고 살이 썩어 들어가고, 낳자마자 낳았을 당시에는 그 아이가 건강했었는데 크면서 자라나면서부터 보니까는 뇌에 물이 차가지고 머리가 성인 막 가슴팍만 해주고 막 상체만 해주는 거예요. 막 그런 걸 막 보면서
진짜 그런 거를 보면요, 여러분, 음식을요, 진짜 이 한 끼를 먹는 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내가 진짜 컵라면을 하나 내가 물을 부어서 끓여 먹더라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걔들은요, 그 아이들은요, 그 사람들은요, 먹을 게 없어서 죽어요, 여러분. 음식 절대 남기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삼시세끼 다 들어가니까는 우리의 목으로, 목 넘긴 물 통해가지고 물이 넘어가니까는 그냥 그게 의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포함해서. 그 물 한 방울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한테. 여러분. 하나님이 아비가 없는, 욥기서 38장에 보면 나오죠? 아비가 없는 비를 이 땅 가운데 내리지 아니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내 엄마, 내 아빠 사랑해. 죄를 지어도 그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망령되 일컬어 부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서 자신의 말을 들으라면서 막 폭언과 폭력을 입삼고 막 저주를 퍼붓고 막 하고 있는데도 그래도 내 엄마니까 내 아빠니까 사랑해, 괜찮아,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내 남편이니까 아내니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은요, 이것을 깨달기가 조금 많이 힘들어요. 잃을 게 없는 사람이요, 이 믿음이 더 잘 들어갑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비례되는 것이 맞는지 참 더 살펴봐야 될 문제이지만, 옥토는 무엇으로 우리가 비유를 할 수 있냐? 아무것도 없는 자들. 한 끼도 정말 못 먹거나, 제가 아까 말씀드리도록 컵라면 하나를 먹을 때도 진짜 감사하다. 근데 이 감사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이것을 주신 하나님이죠, 여러분. 밀가루 누가 주셨어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막 자라나게 했어요? 모종은 어디서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 섬유, 이 원단, 이 원자재는 누가 만드셨어요? 인간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날마다 입고 날마다 벗어갖고 빨고 다시 입고 뭐 새 옷 사입고 막 이러니까는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그러면 안 돼요.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주어진 것이 아주 조그마한 것이라도 혹은 주어지지 않아도 날마다 감사하고, 주님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뭐예요?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왜? 복음 전파해야지 영혼을 구원 얻게 하니까, 여러분. 선택은 각자의 몫이지만 그 선택에 따라서 나와 함께 거룩과 합평함을 갖추는 자들은 구원 얻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믿음의 행실을 통하여서 결실 아름다운, 그렇죠?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 앞에서 주렁주렁 맺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와 같이. 그럼 결국에 어디 가요? 양의 문 되신 주님에게로 날마다 향하여 나아가서 생명나무의 길로 우리가 접어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불단과 두루두는 불칼로 지킴으로써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 그 태초의 인류, 그들이 발을 떼고 나와야만 했던 그곳에 우리가 다시 들어간다고요, 여러분. 그게 어디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길. 그 이 땅 가운데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이 땅 가운데에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때에 구름 타고 천사장에 호랑하는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지, 여러분. 몇 절 나눠야 되죠? 그렇습니다. 레위기서 24장 15절로부터 16절 이 말씀 반드시 주기라는 거예요. 예외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의 규례가요, 레위기서 24장 17절로부터 이렇게 일반적 율법에 대한 구체적 규례로서 나타나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 율법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일반적 율법. 출애굽기서 20장 3절로부터 17절에 기록되고 있는 일반적 율법, 제 10계명이지요. 10계명, 10개의 계명을 일반적 율법이라고 우리가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일반적 율법과 구체적 율법이 있는데 이 일반적 율법인 출애굽기서 20장 3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 율법으로서 즉 규례로서 다음과 같이 표기하여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파랄람바노 인계하신다라는 거예요. 인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눠봅니다. 레위기서 24장 17절로부터 20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다지 낯설지 않은 구체적 율법입니다. 우리 출애굽기서 21장 23절로부터 25절의 말씀, 레위기서 24장 17절로부터 20절의 이 일반적 율법에 대한 구체적 규례가요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코 낯설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 우리는 출애굽기 21장의 강해 설교를 통하여서 미리 나눠본 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21장 23절로부터 25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그러니까는 인과응보, 그죠? 네가 피해를 입힌 대로 네가 피해를 받아야 된다. 보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상법에 대한 거죠. 또 이건 이제 배상법에 대한 거죠. 더불어 나아가서 레위기서 2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계속되는 일반적 율법에 대한 구체적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명령이에요. 그렇죠? 아시죠? 토라, 히브리어로 토라는 바로 명령입니다. 명령.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그렇죠? 어떻게 거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믿음을, 신뢰를, 의지를 보이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구체적인. 이게 바로 규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도라고 하는 규례라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어로 후카라고 우리가 말씀드렸고요. 더불어 나아가서 이 후카 방법을 통하여서 이 거룩함을 하나님께 나타낸 자와 나타내지 아니함으로써 왜 나타내지 않게 되죠? 아까 나눴던 그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한 자와 같이 자신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그 가르침에 따라서 자신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대로 하나님 앞에 방종을 일삼고 패역한 죄를 지는 자가 됐을 때에, 즉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법도 즉 방법대로 살아가지 아니한 자는 뭐한다? 멸망받는다. 심판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뭐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간 자는요, 여러분요, 상급을 받고요, 살지 아니한 자는요, 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멸망이죠, 그게. 이게 뭐다고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 바로 심판이라는 거예요. 단이라는 12지파 가운데에 단 있죠. 단, 이스라엘 12아들 가운데에 단이 있죠. 단의 이름이 또한 동일하게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나눠봤고요. 오늘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4장 21절에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여러분 21절의 말씀 잘 보세요. 대조를 이루거든요. 하등 피조물로 지은 짐승에 대한 배상과 이 상등 피조물로, 상위 피조물로 지은 사람에 대한 배상이 달라요. 여러분,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하여서는 어떤 이 배상법에 대하여서 물질적으로 뭔가 배상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의 목숨을 자신의 임의대로 해하는 자는 목숨으로 갚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짐승을 죽인 자는 그 짐승을 죽인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21절 상반절에 보는 것 같이. 그러나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돼요. 목숨은 목숨으로 갚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또한 선하신 하나님의 규례, 즉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여 살지 않는 자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심지어는 사람 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이
이 세상의 삶의 기준 가운데에서도 사람이 사람의 목숨을 해야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야, 여러분. 살인자에 대한 사형 제도가 여러분 거의 폐지되다시피 된 상태지만 사람의 목숨을 해쳐요, 여러분. 그 목숨으로 갚는 거 아직까지도 그런 나라가 많잖아요, 여러분. 중국이 특히나 그러고, 그죠? 러시아도 만만치 않고 그쪽 나라가 그래요. 그렇습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우리가 출애굽기 21장 33절로부터 3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위에 이 법, 이 인간 응보에 대한, 그렇죠? 법 또한 결코 낯설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1장 33절로부터 36절의 말씀, 지금 이 준비된 거는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1장 33절로부터 36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고 난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이런 법 또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에 대한 것과 사람에 대한 법이 또한 이와 같이 이미 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법으로서 또 규례로서 더해진 사실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봤다. 그럼으로써 상등 피조물과 하위 피조물로 지어진 인간과 짐승에 대한 차별, 구별, 그렇죠? 분별이 분명히 마땅히 있어야만 된다. 이것은요, 여러분들 정말 깊은 묵상을 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구절인데요. 왜 짐승과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규례 가운데에 분별이 됐을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이, 존귀한 자인 사람이 존귀하지 아니한 멸망할 짐승과 같은 자의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누게 됩니다. 레위기서 24장 22절로부터 23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레위기서 24장 22절로부터 23절의 말씀, 계속되는 일반적 율법에 대한 구체적 규례에 대한 기록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결국 그는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그 무리 가운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그 무리 가운데에 그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것을 본 자들이 증인으로서 그 사람을 진영 밖으로 이끌어내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자 그들이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는 거예요. 즉 증인을 됐다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 나아가서 이 돌로 쳐 죽인다라는 것은요, 이 구약의 말씀들 가운데에서 가장 크고 두드러지게 또한 처음으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또한 저주한 자에 대한 징벌, 아주 대표적인 징벌의 도구인데요, 형식이고요. 돌로 쳐 죽이는 것은 특히나 일반적 율법,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겼을 때 다음과 같은 방법, 즉 규례대로 방법대로 죽이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두 가지죠. 두 가지는 뭐냐면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돌로 치는 건데 왜 손은 얻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병한 자에 대한 규례를 봤을 때 여러분, 부정한 자에 대해서 손 대면 됩니까? 혈루병자에게 손 대면 됩니까? 유치병자에게 손 대면 됩니까? 산모에게, 심지어는 산모에게서 난 그 아이도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서 17장에 할례를 받을 때에 8일, 그것이 새날이지요. 한 주가 흐르고 새날이 되어서 하나님의 날마다, 이게 뭔 뜻이에요, 여러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가지는 새날 8일이 되었어 이 모든 삶은, 그쵸? 한 주뿐만이 아니라 새날, 즉 한 주뿐만이 아니라 새날 계속 리타이어 되는 거죠. 이 모든 1년 365일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삶이 되겠습니다 라는 서원이에요, 여러분. 육체의 할례라는 것이. 이 육체의 할례가 훗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날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의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1년 365일이. 그럼으로써 우리가 알아봤을 때에 첫 번, 이 나병한 자에 대한 규례를 통하여서 그 부정한 자에 대한 규례들을 통하여서 쭉 알아왔지만 왜 이 부정한 자에 대하여서, 이 죄지은 자에 대하여서 손을 얹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죠? 여러분, 손 언제 얹어요, 여러분? 제사의 제물을 바칠 때. 이것은 동시에 이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속전, 성전세를 내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죄 없다함을 하나님 앞에 감히 말 못하고 날마다 성막 제사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거룩함을 날마다 보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함 가운데에 바치는 것이 성전세, 즉 생명의 속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나눠본 바가 있습니다. 자, 그 생명의 속전 가운데에서 날마다 제사의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궁극적인 화목을 위하여서 나의 죄를 씻음받고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그 제사의 제물을 가지고 나온 제물 가운데에 특히나 그것에 안수를 하잖아요, 여러분. 아자살 염소, 즉 속죄일의 아자살 염소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가지고 나오는 그 제사의 제물 가운데에 그 예배자가, 제사장이 아니라 예배자가 가지고 와서 그것에 안수한다라는 거예요. 왜죠? 제사장의 제사 또한 마찬가지고요. 제사장들이 드리는 가죽 제사도 마찬가지고 예배자가 드리는 그 제사의 제물 가운데서도 손을 얹잖아요. 뭐죠? 아사살 염소 포함해서, 속죄일의 염소 포함해서 내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잠깐 보세요. 이 본문 말씀 가운데 10절로부터 기록되고 있는, 여러분, 샬로미트의 아들, 그렇죠? 이 자가 죄를 졌지 그것을 듣고 그것을 목격한 자들이 죄를 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근데 왜 죄를 전가시키는 안수를 하냐라는 거예요. 왜 손을 얹느냐라는 거예요. 이 또한 뭐다? 나는 죄 없다함을 감히 말 못합니다. 이 증인을 섰다는 것은요, 이 자에 대한 죄에 대하여서 내가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 죄에 대하여서 자유하지 못한 자입니다 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두 가지에 대한 깊이들을 우리들이 갖고 있어야만 돼요. 그래야지 날마다 우리가,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원죄에 대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최종적인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예요, 오로지?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정하고 나는 자격이 없으나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찾아오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십니다. 이것을 날마다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고 내가 구원을 얻었으니까. 뭐라고요? 내가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가 나오는 거예요. 한 번 얻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이 무슨 궤변입니까? 그래갖고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2절의 말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부터 시작해갖고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있어서까지 12절까지 말씀을 주기도문이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그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해요. 사도신경뿐만이 아니라 사도신경은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 고백문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뭐 없는 것에 대해서는 뭐 말 안 하겠어요. 근데 주기도문은 성경에 기록된 거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들의 삶의 실천, 성화의 삶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서원이거든요. 서원, 여러분. 그것을 담고 있는 맥락이 바로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2절의 말씀 주기도문인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거긴 뭐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뉘우칠 해와 고칠 개 그리고 용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한 번 얻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교리를 삼고 주장하고 미혹하는 자들의 무리인 그 구원파 기쁜 소식 선교회, 그들은 그래서 그 죄와 회개와 용서에 대한 개념이 담겨있는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을 절대 인정 안 합니다. 그리고 구원파들은요 그냥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질문하면 돼요. 제가 아주 핵심 원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구원파 딱 만나죠. 그러니까 구원파의 지금 헤더가 지금 박옥수거든요. 이호하는 이제 조금 약간 들어갔고, 박옥수가 기쁜 소식 선교회 이제 대표인데, 기쁜 소식 선교회 대표인 박옥수가 와도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뭐라고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따라해 보십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질문을 해야죠.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이러면 이제 눈을 감을 거예요. 그러면 한 마지막 카운트를 이제 날리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여러분. 이미 한 번 얻은 구원인데 영원한 구원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무슨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가 나와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가 나오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까지는 드릴게요. 수많은 이 땅 가운데 이단들이 있는데 구원파는 초등학생, 초등부 아이가 와도 박옥수를 상대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단 이제 사역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단들은요 잘 알아야 돼요. 이단들의 교리에 대해서. 그래서 그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이단들에 대한 이제 특강 같은 것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함께 필요해요. 그래서 예방 교육이기 때문에 시간이 될 때 꼭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레위기서 24장 10절로부터 23절의 말씀의 핵심은요 뭐냐면요, 신성 모독하는 자는요 돌로 쳐 죽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기틀입니다. 이게 율법의 기틀이에요. 신성 모독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마다 나무에 달려 죽은 것, 이런 것이 나오는데, 나아가서 증인 없이 함부로 목숨을 해하지 말라는 법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규례예요. 여러분, 이 법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함부로 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의 목숨만이 아닙니다. 오늘날까지도 동일한 이 법은요, 더불어 나아가서 우리가 함부로 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날 이 땅 가운데에서도 지켜 행해지고 있는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해하는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한 사람,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신 독생자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인자 대신 예수님을 다시금 드러내놓고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못 박아 욕되게 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야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인간의 목숨만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우리의 죄를 질고를 담당하여 희생의 제사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죽이는 행위가 우리의 삶에서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행위를 일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해놓고 현실은 착각이에요. 리플리 현상. 내가 진짜 그렇게 말을 하면 진짜 내가 그런 존재가 된 줄 안다는 거예요. 구원파와 같이.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나눠보길 원합니다. 행여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4절로부터 8절의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4절로부터 8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한 원죄에 대한 구원을 받은 자들은요, 구원을 이런 행실로서 말미암아 잃게 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록하게 된 성경 가운데에 마태복음 27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와 같은 죄에 대하여 방관자가 되었어. 오늘 레위기서 24장 10절로부터 23절에 기록되고 있는 이 한 청년과 같이 자신의 아비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결국에 모독하고 저주하기까지 이름으로써 멸망케 된 자, 그리고 참소함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 진리에 대하여서 모른 채 한 자, 책임이 없다 하며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한 자, 전가되지 않았고 그것이 곧 자신의 죄가 되어서 그 사람의 영혼은 결코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 이 지금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바로 본디오 빌라도이지요. 우리는 본디아 빌라도와 같은 죄에 대한 방관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리가요, 그 청년이 레위기서 24장 10절로부터 23절에 그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한 그 청년, 그 죄인에 대하여서 죄를 들음으로써 손을 얻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는요, 손을 뭐 했어요? 씻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날마다 나타내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은 죄인에 대하여서 손을 얹어요. 네가 죄 있다. 나는 너와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 라고 손을 얹어요. 근데 본디오 빌라도는 뭐 했다고요? 손을 씻었어요. 뭐라고 하면서? 나는 죄 없다. 그의 피를 너희에게 돌리라.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습니다. 자신에게 왔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게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거든요. 신앙 고백 가운데에서 유대인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나와요. 본디오 빌라도가 나와요.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로마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본디오 빌라도가 왜 신앙 고백에 나올까요?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길 원합니다라고 했던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그저 이방인으로 남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손을 씻고 주님께서 참 소환 받으신 죄 없으신 예수님의 이름이 날마다 땅에 떨어지고, 날마다 스스로를 죄 없다고 하는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부모와 남편과 아내, 자녀들, 친지들, 이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 부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는 손을 씻으면서 그들에게 사랑해, 괜찮아 라고 그들도 속이고 여러분 자신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과연 어떤 과정 가운데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죄에 대한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때로는 십자가의 역사와 부활의 역사, 즉 자기 본인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역사와 부활의 역사에 대하여서 증언한 삶을 삶으로써 성령의 역사, 즉 성령의 역사를 맛보아 안 적이 있던 자라 할지라도, 어떤 말씀이 아시겠죠? 참여한 바 되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현세 가운데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성령,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는 그 성령의 생수의 강, 이게 곧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함인데, 이 우리 안에 임했던 이 지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행실들로 말미암아 소멸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떠나가신다는 거죠.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렇죠?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그럼에도 타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새롭게 하여 뭐 하게 할 수 없다?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회개가 뭐죠? 뉘우칠 회와 고칠 개예요. 내 죄가 뭔지를 뉘우치고요, 그 죄를 다시금 짓지 않기 위해서 고쳐나가는 거예요. 뭘로써? 자기 부인으로 시작하여서 십자가의 역사와 부활의 역사, 그럼으로써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의 삶이다 라는 것이요.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정의하고 가르쳐야 돼요. 지키게 해야 돼요. 또한 행하게 만들어야 돼요. 뭘 통해서? 본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 부르고 죄와, 즉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이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뭐예요, 여러분? 자기 집안의 식구가 자기의 원수입니다. 그들을 하나님보다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욱더 우위에 두고, 이게 뭔 뜻이에요, 여러분? 왜 어떻게 하면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우위에 두고 그들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뭔 죄를 짓건 어떻게 살건 관심조차 없고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삶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서 행하게 만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죄송해요. 개척을 하고 난 이후에 지난 몇 년간 제가 강해 설교를 하기 이전에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여러분들에게 감히 내뱉었던 지난날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제가 그걸 알았다라면 저희 가족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 건데, 적어도. 물론 선택이 있지만 각자의. 다시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저와 같은 후회를 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제 가족들에게는 제시를 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글쎄요,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면 돌아올 테고,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 자신들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대로 살아가다가 좋은 날을 보지 못하겠죠. 여러분, 보다 현실적이고 보다 냉철한 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내가 정말 내 가정들을 사랑하면요, 우리가 알아봤던 아비야 왕과 같이 여로보암 왕 때의 북이스라엘 향하여서 날마다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루도 빠짐없이 12개의 진설병을 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제사장 집안인 아론의 자손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함께 예배드렸다. 제사드렸다. 이게 본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택하지 않았어요. 베냐민과 유다, 여러분. 그들을 공격했어요. 결국 졌죠. 패망했죠. 50만이 추풍 낙엽됐죠. 여러분 보세요. 이 베냐민과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그 가운데 왕이 아비야 왕. 여로보암 왕 때 나머지 10개 지파, 형제 집안이잖아요. 같은 한 통속이잖아요. 한 혈육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들은 왜 서로 전쟁을 했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집안의 이 식구 가운데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은 여러분과 그 원수가 된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 명령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자, 여러분들 원수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날마다 아비아왕 왕과 같이 여로보암 왕을 향해서 북이스라엘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뭘요? 거룩한 성도의 삶을 본을 보이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함으로써 원수를 사랑하여서 거룩과 화평을 쫓아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각기 일터를, 처소를 미크라 코데시 성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교회의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4절로부터 6절에 해당하는 결과를 어떻게 우리가 낳지 않게 될 수 있을까요? 멸망이잖아요. 6장 4절로부터 6절의 말씀은요, 결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삶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에 반대되는 삶, 교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해결책을, 솔루션을 분명히 받아야 되겠지요, 여러분. 멸망만 나누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6장 7절입니다. 8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이게 뭐죠? 땅은 우리예요, 여러분. 땅, us, 이 땅, 우리. 옥토가 되어서 그 땅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라는 거예요. 비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 하늘 양식.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 하나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바람을 부시고 햇볕을 쬐게 하심으로써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아볼로와 바울은 심고 물을 주고, 여러분. 근데 뭐예요? 자라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그러니까는 이 비에 대하여서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계시,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의 능력들이 만물에 보여져 알려졌다라는 거죠. 천지 창조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것이 이제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 일반 계시를 통한 것이 바로 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 더불어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그렇죠? 아볼로와 같이, 바울과 같이 심고 물을 주는 자들, 그렇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자들의 그 의미에 대해서까지 두 가지로 이것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이제 물은 어떻게 나요? 하나님이 내리시지 않으시면 뭐 받거나 뭐 줄 수 없죠. 그 비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다는 거예요. 하늘 양식, 진리. 그 비를 흡수하여 박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이것은 오늘날 사역자들을 의미하고 있고요. 또한 각기 각 가정 가운데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 또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녀를 잘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가정을 잘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파수꾼들, 그렇죠? 파수꾼들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것은 뭐예요? 의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나무 열매, 의의 열매, 그렇죠? 라는 것이요.
허나 8절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규례 가운데에 그렇죠? 법도 가운데에 후카 가운데에 미시파트가 공존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예요, 여러분. 그렇죠? 6장 4절로부터 8절의 말씀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판과 이 규례와 또한 명령 가운데에서 이 규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정의와 공의 가운데에 이 모든 속성이 이 짧은 4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거지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이 의를 이루는 바가는 자들이 쓰기에 알맞은 채소를 내는 즉 의의 열매,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 그 믿음의 열매를 아주 주렁주렁 맺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거룩하신 주님의 성호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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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역사하신 주님